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최초 30년 동안의 기독교회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 됩니다. 행전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한문으로 보면 행실 행자에 전기전자를 써서 행실의 기록, 행함의 기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런 책들을 교리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서신 사이에, 복음서와 교리서신 사이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해를 성경학자들은 주후 67년이나 68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옥에 갇혔던, 1차로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한 번 갇혀서 그때 이제 아마 네로 황제 치하에 참수형, 목을 잘려서 순교당했다. 그것이 67년이나 68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것을 주후 61년에서 63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1년에서 63년 사이 어느 기간에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책 두꺼우니까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편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긴 편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보낸 긴 편지 혹은 책, 이것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골로새서에 보면 의사로 나옵니다. 의사이고 또 역사에 대해서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을 다녔습니다. 로마까지 포함하면 4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까지 감옥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바울의 모든 이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듣고 했을 것으로,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동지였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2통의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한 권으로 붙어 있었는데 1권, 2권 같은 거죠. 주후 2세기 정도에 이것을 가른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전부가 주후 50년부터 10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주후 60년 초반 아니면 50년대 후반 이때부터 100년 되기 전에 모든 신약 성경의 27권이 다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40년, 5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성경이 다 기록된 거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고자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도 듣고 나도 들었어, 나도 봤어 해서 글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누가도 이것을 쓰노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은 다 유대인 출신의 사도나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일하게도 이방인 중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헬라 쪽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무슨 저 요한이 쓴 책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거, 바울이 쓴 거,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방인인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성경 속에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두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누가가 신약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이고 복된 내용들을 풍성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줬으니 참 감사한 것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도 신자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의 이 기록을 배경으로 하면 이 사람이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상태, 각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여기 지금 각하,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했죠. 이 각하는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이상 베스도 각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사람도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나가 있었던 사람으로. 근데 이 사람이 초신자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의 초기 3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극심한 박해를 겪기도 했죠. 100년, 추후 100년 좀 지난 시점까지 많은 박해를 겪었던 것이죠. 기독교가. 그래서 불같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이 대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급성장해 갔던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많이 하고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 죽음 가운데서 많이 성장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커져서 로마 제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마침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우리 국교화하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해 간 것이 초기의 기독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자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300년 만에, 어떻게 200년 만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집단이 되었는가? 초기에 성도들이 이루어 놓은 그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그 당시 교회는 건물도 없었는데 집에서 모였는데, 집에서 모이면 20명 모이고 30명 모이고 가정교회 같은 그러한 형태로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보잘것없는 건물도 없었던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커질 수가 있었는가? 태동할 당시에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어떠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와 지금이 200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주님이 처음에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세웠던 그 교회의 모습과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신앙의 원래 자리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배울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긴 여행을 통해서 얼마 동안 사도행전을 강해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긴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기원이 무엇이고 교회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지만 아직도 약한 거, 미약한 거 더 추구해야 되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교회의 모습, 이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그것을 배워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닮아 가야만 할 것이고 그렇게 닮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고 권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변화되어 가야 될 것인가를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봤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방 출신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오빌로를 비롯한 누가복음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맛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배운 바에 대해서 확실성을 확인받아야 될 만큼 그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글이 아닌 입으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습니까? 뭐 전도지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말로 전해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같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데오빌로는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듣고 그럼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하고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글이 아닌 입으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은 불확실했고, 더구나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던 주 1세기 후반, 지금 이게 61년, 62년, 63년 이때 이게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누가만 기록하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좀 늦게 기록됐지만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복음서라든지 바울이 또 글 쓰는 것도 60년대 후반 70년대 막 기록하는 그때였거든요. 요런 때 사도들만, 예수님 제자들만 글을 썼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사람들도 엉뚱한 글을 쓰는 것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경, 외경,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글들인데 성경학자들이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글이 아니라라고 해서 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글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경들을 모은 것이 신약성경 27권이고 구약성경 39권, 이거 66권 외엔 나머지는 가짜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런 가짜 글들, 가짜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써서 냈던 글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 잘못된, 요즘으로 말하면 사입이나 이단의 가르침들도 같이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들어오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그럼 내가 바른 것을, 내가 들은, 내가 아는 바른 예수에 대한 지식을 글로 써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써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에 이릅니다. 이 긴 내용의 누가복음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타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그 부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는데 누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가르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장과 1장 1절, 2절, 3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후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누가복음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들의 활동과 기록으로 채워진 사도행전,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일한 것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활동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 아닙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구체화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엇으로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어요. 거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소 사람 사울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장면에서도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실 예수님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주제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정리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개개인을, 여러분과 저를 악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뭐 열병식 한다 그러고 뭐 또 무기 준비한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무슨 뭐 코피 작전이라고 해서 코피 터뜨린다 그러고 지금 뭐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 하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하고 온갖 무슨 조류 독감이나 병들이 돌고 독감이 돌고 잘 낫지도 않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변이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질병들이 생기고 손도 못 쓰는 질병들이, 또 질병이 정복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없던 그러한 병들이 생기는 이러한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언제 우리도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예전에 고생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천당에서 쉬시는가? 안 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만큼 우리를 위하여 잘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여러분과 저도 약해서 잘 기도 못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아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지금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목사직이 끝나는 만 70세 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들어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 가르치심 공부하는 거예요. 한참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오늘 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권이 중요하고 전체가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작은 세포인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단어 중에서 누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라 그렇죠? 무릇 그 먼저 쓴 글에는 무엇을 내가 기록했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하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행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분의 행하심 다음에 온 것입니다. 행함이 우선되지 않는 가르침, 헛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말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려 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얘기하고 바른 말 하려고, 야,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럼 설교가 뭡니까? 설교를 좀 우습게 하는 거죠. 설교 자체를 그냥 꼰대처럼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들으려고 할 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말 많고 지는 그렇게 안 살고 자기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바른 말만 하려고 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정신은 거기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행하시고, 이 행하시며라고 하는 동사는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창조하다, 이것이 바로 행하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됩니다. 무형의 상태에 형태를 부여하다, 이것이 바로 행하시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창조적이고 신적인 행위들을 나타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어요. 직접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하면서 뭐 천사를 보내마, 뭐 누구 사도를 보내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행하심, 첫 번째 행하심. 그것도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잉태했으니까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부대끼면서 예수께서 인간의 친구요, 인간의 동료로서 먼저 사셨습니다. 똑같은 걸 먹었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잠자리에서 주무셨어요. 같이 피곤하셨어요. 완전히 사람과 똑같이 되셨죠. 행하심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에 엎드려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행동으로 먼저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처럼 인간답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행하심입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행하심입니다. 말로 다 끝낸 게 아니에요. 직접 다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주님의 삶은 언제나 무엇이나 그분이 살았던 것은 다 처음이었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행하심에, 그럼 왜 예수께서 이렇게 먼저 몸으로 보이셨을까? 행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말로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늘에서도 오시지 않고 너 살아나, 너 교회 나가, 너 예수 믿어 하실 수 있을 텐데 안 하셨다. 그리고 직접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심의 본을 보여주셨다. 왜 하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먼저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삶과 당신의 2000년 전의 죽음으로써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몸으로 먼저 행하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그분의 행함과 그 행함에 기초한 가르치심을 가슴으로 배우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저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본을 받아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사, 우리 국사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이순신 장군, 김구, 유관순, 안창호,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글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애국하고 애족했던 삶, 그래서 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폭탄을 직접 던지고 태극기 들고 흔들고 그러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말이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이 없었던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역사에 많은 반역자나 이런 사람들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으로서 조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접근도 이런 식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이 먼저였던 사람들을 역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제목, 이것이 헬라어로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함, 행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행적,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영어 성경은 행동을 의미하는 단수형, 영어로 사도행전은 뭡니까? 액츠 이렇게 되어 있죠. 액츠만 되어 있습니다. 액트가 아니라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행동들 되는 거죠. 행동들, 행위들. 사도들의 행위들, 행동들입니다. 믿음이란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한 번 주님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쫓는 행동들의 연속,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레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액트가 모여져서 액치가 되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행동들이 모여서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행하심으로 복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기도하자, 구호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자, 헌신하자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끼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행동이 먼저가 되는 거죠. 사랑하십시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말할 필요 없이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인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가르치심, 행하시며 그 다음에 가르치심,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행해야 할 것을 행동으로만 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뭐 하나 그분의 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동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다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하심에만 그치지 않고 당신의 행하심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친히 말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글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도 주님 삶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글로 쓴 거죠. 그게 이제 성경 아닙니까? 즉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 여기 가르치다 이 단어 나오죠. 이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마다 반복해서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뭘 알아듣고 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은요. 여러 번 설명하고 가르쳐야,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잊어버리고 하니까 몇 번 설명해줘야 되고 몇 번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죽 했겠습니까? 여러 번 손을 뻗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 답답합니까? 광야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답답하게도 모르잖아요.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그 앞에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두세 번 가르쳤으면 알아들어야지. 이러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정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이 저에 대해서 참고, 야, 너는 뭐 금방 알아들었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넌 그렇게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뭐 책 보고 했으면서 그것도 못 깨달았고 그렇게 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뭐 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 볼 것입니다. 반복해서 주께서 가르치셨다. 한 번의 가르침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수준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에 대한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명령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런 명령 내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야, 내가 오늘 가르쳐준 거 내일 가서 가족들한테 전해.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밤낮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제 땅에 안 계실 것이니까 자, 이제는 나는 간다. 니들이 가르쳐라. 3년 가르쳤지? 3년 배웠지? 이젠 너희들 가르칠 수 있어. 너희가 부족하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 보낸다. 성령과 함께 너희들은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년을 배웠어요. 3년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마시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도 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명령의 내용도 자 이제 배웠으니까 니들이 교재 알아서 만들고 니들이 배워서 생각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 주님이 분부하신 것, 주님이 명령하신 꼭 그것만 가르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 타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 100% 내게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쳐라.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짝퉁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고 고린도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예수의 복음 원액에다가 다른 거 물을 좀 타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복음이라, 다른 복음이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타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원액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다른 예화나 재미있는 거 뭐 이런 걸 가급적 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인간과 세상을 고칠 수도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그것만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배우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배우시고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는 제자가 잘 가르치는 스승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믿음 생활 하실 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다 알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셨다고 해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도 배우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사교침도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배워야 될 거, 우리 영혼에 유익한 거,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딱딱하고 재미없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것, 말씀과 교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배움은 나를 살리고 내 주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좋은 제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우리는 또 봅니다. 누가는 이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은 그분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고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즉 누가가 앞으로 기록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음과 또한 그분의 그런 복음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이 공적인 생애 또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바로 복음사역,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위한 예수의 죽으심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2000년 교회사가 흘러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세워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사 2000년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마침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날까지 그것은 이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속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약에 글로 써서 낱낱이 기록한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기록된 모든 책들을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하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3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온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시작이고 기초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이러한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시켜서 사단의 권세를 격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도록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내일도 계속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 사역에 오늘도 동참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느 교회를 통해서나 회심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오늘 또 교회 안으로 전도해서 돌아오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이 일,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풍성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어떻게 그가 세운 사도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 실현이 되었는가를 기록한 내용이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주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어떻게 전해져야만 하는지를, 여기에 대한 교훈을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저번에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요한복음의 주인공과 똑같으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설교의 중심도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와 중심도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범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경 공부의 핵심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그분의 보내심과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